이스라엘을 참 많이 괴롭혔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사시대 말기 엘리 제사장 때에 또다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 섞인 말을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면 승리 안 하겠나?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한번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자 전쟁터로 가지고 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궤, 이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이 야, 저 이스라엘의 신보다 우리 신이 더 세다. 우리가 이겼다. 이러면서 그 여호와의 궤를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 그 여호와의 궤 앞에 다곤 신상이, 이 우상이 부서진 채로 엎드려져 있죠.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지만 그리고 또 다시 하나 등장한 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재앙이 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될 이 여호와의 궤를 빼앗은 그것으로 블레셋의 재앙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돌려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준비한 것이 새 수레 새 것을 하나 준비하고 젖나는 소 2마리, 이 2마리를 준비해가지고 그 여호와의 궤를 그 새 수레에 싣고 이 수레가 어디로 가나 보자 했는데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향해 갑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이 여호와의 궤가 수레에 실려서 돌아왔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압니다. 세월이 좀 흐른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었을 때 다윗도 이제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려고 하는데 사무엘하 6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동일하게 다윗도 새 수레를 준비하고 그 새 수레에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는데요, 싣고 옮겨오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이 막 소들이 뛰기 시작을 하고 이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까봐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5장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뒤늦게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의 궤는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매야 되는 거다. 그리고 옮기는 거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새 수레를 준비하고 옮긴 것은 동일합니다. 새 수레를 사용한 것은 동일해요. 블레셋 사람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괜찮았어요. 하지만 다윗은 안 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괜찮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삶이 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산상보훈 가운데요,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이방인들 남보다 더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누구나 다 하는 거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들보다 좀 더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과 달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기대하시는 삶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수르 왕에 의해서 사마리아에 옮겨와서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타나고 그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요. 이 부분을 좀 보면서 우리를 좀 돌아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깊이 돌아보고 이제 2019년 연말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돌아보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처음 거주하는 자들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처음 거주하는 자들이라. 우리 본문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로아임에서 사람들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 성읍에 살도록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살도록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제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던 땅에 처음으로 들어와서 거기 거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당연히 모르죠. 이 사람들이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에 이방인들이 들어와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사자들, 짐승입니다. 사자들을 보내서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 상하를 계속 살펴보면서 봤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생각하고 무분별하게 말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열왕기 상하에서 쭉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한 예만 들어볼게요. 열왕기상 21장 11절 12절을 보면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서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계략을 세웠습니다. 나봇이 살고 있던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써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죽이라는 겁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계략을 세웠어요. 우린 쉽게 이세벨은
우상숭배의 나라에서 이스라엘로 결혼해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 경외할 줄 모르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봇이 살던 그 성읍 사람들, 그것도 장로들, 귀족들이 당시 아합의 아내 왕후였던 이세벨은 두려워했지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말대로 거짓 증인 세우고 나봇을 높이 앉힌 후에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돌로 쳐 죽입니다, 나봇을. 그리고 결국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차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읍의 장로와 귀족이라는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94편 9절 말씀,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거예요. 들으시는 하나님,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이 나봇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아수르 왕이 옮겨와서 살도록 한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도록 허락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 살면서 하나님 경외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시고 그들 중에 몇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열왕기 기자가 이 부분을 어쩌면 의도적으로 기록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하나님을 잘 압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하나님. 뭐 영화로도 나와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알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하나님. 창세기 18장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도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하는 악으로 인해서 부르짖음이 컸다, 그 죄악이 아주 무거운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 19장 13절을 통해서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런 말씀도 봅니다. 잘 아는 내용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당하고 맙니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악이 가득 차면, 악한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면, 악이 무겁게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 내리신다, 이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사마리아에서 들어와서 살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몇 사람을 죽인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열왕기 기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하시려는 걸까요? 너희가 선민인데, 내가 택한 백성들인데, 택한 백성 너희가 이 이방인들보다, 남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하나님 경외하지 않을 때 내가 이렇게 심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멋대로 생각하고 멋대로 말하고 멋대로 행동하는 그 모습, 그게 옳으냐, 이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 기대하시는 것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대가 있어요. 너희는 이방인들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느냐.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악한 생각을 하고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행동을 해도 너희는 남보다 달라야 되지 않느냐.
이걸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지역에 처음 들어와서 살았던 그들에게 이런 말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옷깃을 여며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사람. 여러분도 상암교회 목사인 저에게는 좀 기대하는 바가 있으시죠? 아이, 목사님 일주일 동안 대충 아무렇게나 살다가 와서 설교만 잘하면 되지, 이러세요? 아니죠. 좀 목사님답게 살다가 목사님답게 말씀도 전하고 이르기를 바라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해야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경외하지 않았다고 사자를 보내셨던 하나님 기억하면서 이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 은혜를 받은 자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런 신실한 주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자가 사람을 죽인 것을 보고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어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우리 한글 번역도 참 정확하게 번역을 해준 부분이 26절인데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그럽니다. 그러므로 사자가 등장해서 몇 사람을 죽였는데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을 했다. 사마리아에 와서 정착한 모든 이방인들을 죽인 게 아닙니다. 사자가 보냄을 받고 몇 사람 물어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일이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이 사실과 함께 나름대로 그 이유를 생각해보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거 이유 있는 죽음이다. 뭐 사자가 갑자기 등장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 그렇지만 이게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뭔가 이유가 있다.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판송하시면서 주신 말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을 강조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르온에 팔리지 않느냐? 참새가 헐값에 팔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치가 많이 나가지 않는 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면서 길을 가다가 넘어져도, 혹시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져도 내가 무슨 죄를 져서 넘어졌지? 이렇게 신경과민 현상 나타내라, 이런 말씀 아닙니다. 물론 또 그럴 때도 있겠지. 하나님이 일부러 넘어뜨릴 때도 있겠지만 그런 거 가지고 다 그렇게 고민하고, 또 다른 사람이 조금만 아파도 저 사람 무슨 죄를 져서 아플까? 이렇게
엉뚱한 생각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11장 33절을 통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찾아오는 모든 상황들,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신경 과민 반응을 나타내는 것은 오히려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서 영적인 민감성은 가져야 됩니다. 신경 과민은 아니지만 영적인 민감성은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는 영적인 민감성은 있어야 된다.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길로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민감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 주어진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아름다운 길로, 멋진 길로 이끌고 가신다는 이 자세와 함께, 이 생각과 함께 달려가야 되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상황 맞이했습니다. 무슨 이유로 그런 아픔이 찾아왔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씀이에요? 복음 전파의 진전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 이것을 확인한 거예요. 정말 올바른 영적인 민감함과 함께 생각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감옥 안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감옥이라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친위대에까지 복음 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면서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경고를 받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경고를 계속 받았습니다. 혹은 다양한 징계들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징계들이 나타났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민감성을 갖지 못한 채 여전히 죄 가운데서 뒹굴다가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수르 왕에 의해서 옮겨온 이방인들 가운데 사자가 와서 몇 사람 죽인 것을 보고 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관계해서 나름대로 그 이유를 찾아냈고 자기 왕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한 겁니다. 열왕기 기자는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하는 거죠. 이방인보다 나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보다 못했다. 이거 지적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몇 사람 죽은 거 보고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그랬다. 이렇게 반응했는데, 그렇게 선지자들이 경고해도, 그렇게 어떤 징계들, 다양한 징계들이 나타나도, 징조들이 나타나도 전혀 민감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뒹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가끔 저 사람 하늘 들어온 줄 몰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행동해야 됩니다. 이방인들 가운데도 민감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올바로
올바로 판단하는, 사자들이 몇 사람 죽인 것 보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유를 찾아낸 이방인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동시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모든 사언행이 신실해지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놓쳐버린 법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놓쳐버린 법. 우리 본문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니라.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이방 나라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땅 신의 법,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토라, 율법을 알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방인들이 모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미슈파트, 하나님 주신 그 거룩한 법을 이방인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그 미슈파트, 거룩한 법을 몰랐기에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셨고 몇 사람이 죽었다고 이 사람들이 아수르 왕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에 이제 열왕기하를 볼 때 살펴보겠지만 아수르 왕은요, 이 보고를 듣고 포로가 돼서 끌려온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을 찾아서 하나님의 법을 이 이방 사람들에게 가르치도록 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라고.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신명기 6장 6절 7절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잘 아는 쉐마예요. 쉐마 교육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이 거룩한 법을 잘 알고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도 계속 가르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도록, 말씀 안에서 살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살았어요. 심지어 우리가 전에 살펴봤지만 열왕기 17장 8절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 아니라 이방 사람 규례, 법을 따라서 살고 이스라엘 왕들이 자기들 멋대로 세우는 그 법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놓치고 말씀을 놓치고,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과 맞물려서 보면 이방인보다 못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보다 못한 삶.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대하시던 삶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기대하는 삶이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보다 못한 자로 하나님이 주신 법을 놓쳐버리고 죄의 길로 달려간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때로는 여러분, 어쩌면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넘어졌을 수 있습니다. 실패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삶, 하나님의 기대에 맞지 않은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부터라도 다시 기대하십니다. 나를 향해 기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통해서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의 기대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기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법을 알려고 했던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2019년 연말을 맞으면서요, 주님 말씀 따라 주님의 기대에 맞는, 주님이 정말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하게 우리가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데, 하나님 기대에 맞는 그런 생각, 하나님 기대에 맞는 말과 행실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